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저희들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7편부터 12편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7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7편 말씀은 고발당한 사람의 단언 기도입니다. 이 무고한데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고발당한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정죄하고 그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은 예전과도 더 다르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빠르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압박하는데 그런데 견디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런 일은 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힘들게 하는데 잘 나갈 때는 시기 질투로 그런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견딜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쉽게 믿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 욥기에서 보여준 인과 응보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임을 밝히고 자기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6절부터 10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11절에서 16절은 거짓 고발은 자신에게 오히려 되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지막 17절은 감사와 찬양을 약속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자기가 그런 일을 행했거나 자기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화친한 사람을 악으로 갚았거나 혹 자기의 대적일지라도 이유 없이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자기 영혼을 잡고 자기 생명을 땅에 짓밟고 자기 영광을 먼지 가운데 쳐박아도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쫓아와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간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셔서 죄가 없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는 적대자들에게 그러지를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다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무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세상은 쉽게 바뀌지를 아니하고 악인들이 악행하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악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고서 자기의 기도한 대로 행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니까 구한대로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신이 구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보아야 그렇다고 수긍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그렇게 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지도 않았지만 평안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격려합니다. 이미 구약시대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영혼에 잇대어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어렵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다 보았고 마치 하나님은 이 땅에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아무런 일들이 나지 않고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정하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생물일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시편 기자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삶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세상 일에 아웅다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펴놓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8편은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사람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 2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하여 입을 다물게 하고 어린이와 젖먹이들과 같은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어떤 일을 이 제자가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의 거짓없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시편 기자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놀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한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존귀해지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그러는 것이 교만이고 그러는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대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과 의무를 바르게 수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특히 2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이들의 입을 일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면서 환영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니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고 아이들의 입을 금해서 그런 찬양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인용하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와 겸손한 사람은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또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우리 입에서 그저 탄성이 나오고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세상 만물 위에 두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서는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짐승들보다 사람이 지금 더 악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지, 항상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인정을 받을 만하던 그런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근본 이유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보면 두 줄로 된 각 이언의 첫 자모로 사용한 이 히브리 알파벳이 첫 글자인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끝 글자인 타브까지 이 10편까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두 편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는 약자 의인들이 힘과 능력을 가진 악인들로부터 공경을 당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9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자기의 원수를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 10편은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좀 실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언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시편 시작할 때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붙인 곡조가 자녀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시를 지었습니다. 내용과 곡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학자들도 연구를 했지만 정설을 구분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왕권이 아들에게도 다 기울었다고 생각하고서 대다수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결국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그 노래에다가 승리의 구절들을 입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롭게 심판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들이 살던 성도 무너뜨려서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압제당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라고 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달라고 강구하고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을 전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계속해서 시향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전에 그런 구원을 경험했기에 지금 공경에 빠진 자신을 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주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뻐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청을 하니까 악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면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며 자기들은 인생뿐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를 아니하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잊지 않고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다들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잊어버리고 세상 복을 찾으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역시 그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복을 누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복도 하나님 하나 챙겨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먼저 누려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을 놓치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빠지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은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그 즉시 기도한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체가 되고 의로운 자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꿀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언제나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으신 하나님의 높은 심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 속에서 받고 있다가 영원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멍청하기 때문에 모르고 살다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높은 심판의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높은 심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을 모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 악인들을 그냥 모르고 계셔서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영원히 그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 눈이 세상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면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한 어린 하나님 백성들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간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보여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리이다. 악인의 발을 끄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가만히 계시며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악인의 팔도 좀 꺾어버리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나님 좀 개입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11편은 이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내면 깊은 곳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조언한다고 하면서 살려면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고 종용한 말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해 조금 은짠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리에 무기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에는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의인이 살기 위해서는 숨어야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흘러갈 때까지 피하여 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악인들도 또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악인들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도우러 가고 저 사람한테 도우러 부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옆에서 흔들어서 자기 신앙을 끌고 있는 것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도움을 구할 때를 찾아봐야 된다고 자기 신앙을 흔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좀 짜증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시를 짓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도 함께 있을 때인데 그런 난관 속에서도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불가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도 성전으로 피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절대 신뢰함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을 이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고 오히려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헛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 가치로 늘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살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도 역시 세상 가치로 살게 되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가치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라는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2편은 이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의 호소와 믿음의 시인데 다윗 시대 때 이랬다면 3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할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정이 열리면 그런 악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심판을 모르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한다는 사실은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거짓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와 함이로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을 듣자 또다시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아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경건한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며 살다가 우리가 망한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성공해서 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의 길로 가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해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주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그런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 가자고 권해서 교회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주님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주님이 살도록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를 근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을 지난번처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구분된 것도 있고 구분되지 않은 것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편은 기도는 제가 읽고 사람의 양의 말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읽겠습니다. 10편 7편 억울함으로써 하는 기도. 오 여호와 하나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내가 피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이 몸을 잡아 찢지 못하도록요. 찢고 있어도 건져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내 손에 있었습니까?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을 골탕 먹였거나
내 적들의 것을 까닭도 없이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원수가 이 몸을 뒤쫓아와서 따라잡아 내 삶을 땅바닥에 짓밟고 내 영광을 흙먼지 가운데 처박아 놓아도 좋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분노하셔서 일어서십시오. 내 적들의 진노에 맞서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옳게 심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님을 둘러싸게 하시고 그 모임 위 높은 곳으로 주님은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가 백성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공의와 나의 잘못 없음에 걸맞게 나에게 부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의 악함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의인을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검증해 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로로 청정하시고 날마다 힘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의 발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팔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또 자신을 위해 치명적인 무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불화살도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악인이 악을 임신하여 불행을 품고 있다가 거짓을 닦습니다. 무더기를 사서 그가 청정을 받지만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일으킨 불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공명이 자기 머리 꼭지에 닥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무기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시편 8편과 반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힘이 강하신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하늘 위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먹이들의 입을 벌리며 방어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적들 빼시지요. 원수를 없애버리고 안갚음하려 하셨습니다. 애가 보곤하거든요. 주님의 하늘과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달과 별들도요, 주님이 마련해 두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움과 존엄함이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슴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에 두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그 모든 것과 또한 들짐승들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바닷길로 다니는 것을.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힘이 강하신지요. 주님 이름이 온 땅에서. 1절입니다. 기도 부분을 읽으십시오. 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나 기쁘고 기쁘게 겪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나요? 나 주님 이름 찬송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 원수들이 물러날 때 비틀거리다가 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내가 재판받아 나의 권리를 찾도록 주님이 임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공의로 재판관으로 주님이 민족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주님이 악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지워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원수가 끝장났습니다. 영영 숫자같이 되었습니다. 도시들을 주님이 뿌리 뽑으셨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도시들에 대한 기억은.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앉아 계시지, 심판하시려고 마련해 두셨지. 여호와의 임금 자리를 여호와가 심판하시지, 세계를 공의롭게
재판하시지 백성들을 올곧게 이완 보호소가 되시지 짓밟히는 사람에게 보호소가 되시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찾는 사람들을 오 여호와여. 여러분은 찬송하십시오. 여호와께 시온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리십시오.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남의 피를 쏟는 것을 살펴보시는 여호와가 그들을 기억하셨거든요. 잊지 않으셨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겪는 괴로움을 놔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끌어내 높여주시는 주님. 그러면 널리 알겠습니다. 주님 찬양할 모든 일을 딸 시온의 성문에서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민족들이 빠졌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습니다. 여호와가 스스로를 알리셨습니다.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 한 일에 걸립니다. 악인들은 서울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은 죄가 끓을 거야. 그렇지만 영영 잊히지는 않을 거야.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의 희망도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여. 사람이 거스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민족들이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굴 맞은편에서 주님이 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서움을 불러주십시오. 민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사람일 뿐을. 시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오 여호와여 멀리서 계십니까? 숨으십니까? 어려울 때 악인이 건방지게 굴며 불쌍한 사람을 뒤쫓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계략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악인은 자신이 탐내던 것을 두고서 어기니까요.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깔봅니다. 악인은 헛되가 같아서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잠꾀입니다. 어느 때나 그의 길은 순조롭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너무 높아 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적에게 악인은 씩씩거립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난 흔들리지 않아. 자손 대대로도 재난을 겪지 않을 거야. 저주가 그의 입에 가득합니다. 속임수와 공갈도요. 그의 혀 밑에는 불행과 재난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숨어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죽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을. 그의 눈은 불행한 사람을 엿봅니다. 그는 숨은 곳에서 기다립니다. 굴속의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덮치려고요. 불쌍한 사람을 덮칩니다. 그물을 뜸 끌어당겨서요. 그 불쌍한 사람은 으스러지고 부러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악인의 힘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신이 잊어버렸어. 얼굴을 숨겼어. 영영 보지 않아.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여. 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을 깔봅니까? 마음속으로 말합니까? 당신은 살펴보지 않아라고요. 주님을 보셨습니다. 주님 친히 불행과 물들을 두고 보셨습니다. 주님 손안에 두시려고요.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불행한 사람은 부모 없는 아이에게는 주님 친히 돕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악인의 팔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나쁜 짓을 악인이 저지른 악한 짓을 살펴봐 주십시오. 더는 찾을 수 없도록. 여호와는 임금이십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민족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의 향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굳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서
그래서 주님은 부모 없는 아이와 짓밟히는 사람이 제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더는 없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마하고 빡지르는 이 세상에서. 11편 여호와께로 내가 피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나요?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저기 아기들이 활을 탑니다. 활실 위에 화살을 올렸습니다. 깜깜한 데에서 마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쏘려고요. 터전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 눈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길이 인간들을 검증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검증해 보시고 악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들에게 빛처럼 내리셨습니다. 불타는 숲과 유황을 뜨거운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부십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운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거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믿을만한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매끄러운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끄러운 입술을 큰 소리 치는 혀를. 그들이 말합니다. 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강해. 입술도 우리에게 있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냐. 불쌍한 사람들이 겪는 폭행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바라는 도움을.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한 말씀입니다. 땅에 만들어둔 도가니에서 녹여낸 은 같습니다. 7번 걸러낸 은 같습니다. 주님이 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사방에 악인들이 돌아다닙니다. 인간들이 천박한 것을 높이는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비천함이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들 봅니다. 세상을 보고 뒤처지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길, 경건한 자의 길을 걷는 자 되어 주님 우리 보고 기뻐하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우리가 수요일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이곳도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